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국경을 넘을 때 더위에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영적 싸움도 심했지만 저희들은 기도 여행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 나라는 가까이 붙어 있어서 광주에서 서울 가듯이 국경 가까이 있는 도시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을 잡고 있는 어둠들을 죽게 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 길을 다녀오는 동안 만날 영혼들을 붙이시기도 하십니다.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그 배에 노젓는 사공이 따로 있고 가이드가 설명하고 인수를 하는데 배가 쪽배처럼 작고 강이는 적막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릴 정도였습니다. 두 전도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서로가 찬양을 불러주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졌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서 베드버그에게 물려 움직이기만 해도 가려워서 혼이 났었습니다. 한번 물리면 온몸에 번지고 옆 사람에게 옮기기도 하고 입었던 옷이나 침구는 소독을 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이 벌레는 침대에만 살고 침대가 정결하지 않을 때 생기는데 사람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며칠을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했는데 그 더운 날 돌아다니려니 얼마나 가려운지 옷만 스쳐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불쌍하게 보이셨는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귀국해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처음으로 약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나 하는 겁니다. 먹을 것 풍부하고 잘 입고 많이 배우고 무엇보다도 물과 화장실 쓰는 것이 공짜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세계에서 제일 돈 잘 쓰는 나라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매너가 없기로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다혈질 성격들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다고 하십니다.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 쉬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어떤 오해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씀의 세상 법정에 가서 서지 말라고 하셨는데 억울한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화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근심하며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때쯤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화해를 해보려고 해도 일이 더욱더 꼬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음성을 항상 주시다가도 제가 제 생각으로 골몰해 있으면 입을 다무십니다. 아니 제가 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방에서 금식하며 누워있다가 너무도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들도 너무나 힘들었고 금식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억울한 소리까지 듣고 고소까지 당하다 보니까 이젠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혼자서 속으로 죽고만 싶네 라고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는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온 흔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제 핸드폰 벨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어서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주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이렇게 힘든 것이니 이겨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일을 할 때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때론 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제 억눌렸던 심정이 폭포수처럼 눈물로 터져서 성전이 떠나갈 듯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 예수도 당하고 바울도 당하고 너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 주님께서 시키셨던 사역 때문에 가서 창피를 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컷 울고 난 그 다음 시간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절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뜻대로 해야 주님이 일하시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금식을 계속하면서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히브리서가 널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에는 읽혀지나 머리로는 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두근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히브리서만 읽다가 경찰서를 갔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제 서류를 분명히 손에 들고 서류가 없다고 캐비닛을 한참을 찾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내가 도왔으니 걱정 말아라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가 마음을 진정할 수 있게 기도할 시간을 더 주시려고 그 경찰이 서류를 손에 들고도 헤매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 눈으로는 뭘 도왔는지 모를 상황이지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주님께서 벌써 하신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대답을 하면 누가 물어봤어요? 하며 질책하고 대답을 안 하면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도 전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를 붙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떨림도 없었고 너무도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혼자 떠들던 경찰은 제게 변호사를 선임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주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제게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역하시던 자료는 있습니까? 네. 보내주시면 첨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십시오. 원래는 이 사건이 아래 지방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제가 있는 경기도 지방으로 옮겨줄 테니 거기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전 경비도 안 들고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소한 분은 먼 데서 일을 쉬고 올라오느라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조사는 끝났고 서로가 말이 다르다고 대질신문을 한다고 합니다. 40일 장기 금식이 끝나고도 하루에 2끼씩을 계속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뼈만 남았지만 성령은 충만했었습니다. 두 번째 경찰서에 갔었던 날 부부가 같이 와서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이 조용히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그분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갔고 검찰이 저보고 출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청을 가던 날 저는 금식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옷도 곱게 차려입고 갔었습니다. 그때도 히브리서만 봤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 생각으로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저를 담당한 검사는 여자였었는데 제가 보자마자 혹시 신앙생활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고 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 물어보고 나서 그분이 제게 억울하다거나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당신이 움직여서 도울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검사는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습니다. 재판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판결해버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만 말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검사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 저 밑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눈물이 올라와서 제 두 눈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동안의 서름에 복받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